오늘도 말씀으로 나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오늘 말씀은 룻기 3장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인애라는 것이 무엇인가 어제 잠깐 언급을 했지만 하나님의 인애를 우리가 이 사람들을 통해서 볼 수 있었습니다. 이 시대는 사사의 시대이고 너무나 헝클어지고 자기중심적인 이 세대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이 세 사람의 인애를 보이시면서 하나님이 정말 염려하고 어두움에 이렇게 갇혔던 이 세상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사람이 한 명 한 명 서갈 때 하나님의 그 역사가 어떻게 조화를 이루어 하나님의 그 이끌어 가심을 따라가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먼저는 나오미의 인애가 나옵니다. 나오미가 3장 1절에 이야기합니다. 룻의 어머니 시어머니 나오미가 룻에게 이르되 내 딸아 내가 너를 위하여 안식할 곳을 구하여 너를 복되게 하여야 하지 않겠느냐. 나오미는 그 마음 가운데 자신의 안위도 분명히 중요했지만 자신을 따라온 자기 아들의 며느리 이 룻에 대한 마음이 엄청나게 컸던 거죠. 그러니까 룻을 위해서 자기 것을 줄 수 있는 그런 인애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 사랑하는 마음, 자비로운 마음, 사랑보다 큰 희생, 그 마음들이 이 나오미 안에 있었기 때문에 이 룻을 위해서 나오미의 모든 지혜들을 다 동원하게 되죠. 그리고 나서 나오미가 룻을 보아스에게로 보내게 됩니다. 모든 것이 나오미의 계획 가운데 있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계획 가운데 함께하여 주셨고 룻이 보아스를 찾아가서 그의 발 아래에 누웠을 때 보아스가 그날 기분이 좋아가지고 추수하던 곳에서 그냥 이렇게 누워서 잠이 들었는데 그 아래에 룻이 이렇게 다가간 겁니다. 자, 그러면서 여기에서 룻의 인애가 등장하게 되죠. 10절을 보면 보아스가 이르되 내 딸아 여호와께서 내게 복 주시기를 원하노라. 내가 가난하건 부하건 젊은 자를 따르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베푼 인애가 처음보다 나중에 더하도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자, 룻의 인애가 두 번의 인애가 등장하죠. 첫 번째 인애가 무엇입니까? 바로 나오미에 대한 룻의 인애였습니다. 나오미 혼자 된 그 과부, 자기의 남편과 두 아들을 잃었던 그 과부 나오미를 혼자 두지 아니하고 그 인애로서 자기의 모든 조국을 버리고 자기의 시어머니를 따라왔던 그 룻의 인애, 당신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당신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리라 라고 굳건하게 말했던 그 동반자 룻의 그 인애가 처음으로 등장하고 이 인애를 내가 알았지만 그 인애보다 더 큰 인애가 오늘 지금 너한테 있다. 그 인애가 무엇이냐면 젊은 자를 따라가지 아니하고 룻은 아직 젊었어요. 다른 곳에 시집 가거나 다른 족속에게 가거나 어떻게 자기의 살 길을 찾아갈 수 있었겠지만 그렇지 않고 룻은 나오미의 곁에 붙어서 나오미를 봉양하고 그 먹을 것을 갖다 주면서 그리고 그 살 길을 찾아 나서는 그런 모습. 그리고 나서 자기로 인해서 나오미의 그 부족, 나오미의 뭐라고 해야 되죠? 나오미의 가문을 회복시키려는 그 룻의 마음이 더 큰 인애라고 보아스가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나오미도 룻도 서로 간에 인애가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또 하나 보아즈의 인애가 나옵니다. 보아즈의 인애는 무엇입니까? 내가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내게 이행하리라. 여러분,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이 어떤 것인지 여러분 잘 모르겠지만 당시 이스라엘 사회에서는 과부나 고아나 그리고 어떤 이방 객들에 대해서 엄청나게 좋은 법들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이 불쌍한 사람들을 위해서 너희가 이렇게 해야 되는 법들을 만들어 주셨는데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오늘 나오는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이라는 것입니다. 누군가가 과부가 되었으면 그 사람이 또 어떤 땅을 팔았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모두 자기의 소유의 땅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정말 삶이 힘들어서 그 땅을 팔게 되면 그의 동족 중에 그냥 유력한 자, 돈이 많은 자, 어떤 기업이 이렇게 딱 굳세게 세워져 있는 자가 그 땅을 다시 사서 그들에게 다시 돌려주는 것이 이스라엘의 법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법을 행하기가 쉽습니까? 아무데도 나오지 않아요. 이 법을 따르는 자가 나오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내 돈을 주고선 그 땅을 사서 그 나의 형제 동족에게 줘야 되는 거예요. 나에게 이득될 게 없다고요. 그런데 그 형제 간의 인애를 말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 인애를 베풀어서 너희가 가진 것이 충분하면 그들의 것을 좀 회복시켜 주어라. 이것이 하나님의 법이었고 이것을 보아즈가 이행하겠다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또 한 가지 인애가 무엇입니까? 보아즈는 룻과 결혼함으로써 그 자녀를 통해서 이 나오미의 가정의 가문을 일으켜 세우려는 그 마음까지도 가지고 있었다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떤 내용이냐면 여러분 보세요. 룻이 그 발 아래에 누웠습니다. 그리고서는 당신이 나를 덮으시옵소서 이야기하니까 이거는 관계를 하자는 이야기로도 생각해 볼 수도 있어요. 그런데 보아스가 말합니다. 내가 지금 이 일을 행할 수 없는 것은 나보다 더 유력한 자가 있기 때문이다. 1순위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2순위인 내가 그것을 하게 되면 법에 어긋나기 때문에 나는 법을 어기지 않고 너를 데려오는 그런 방법을 택하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리고서는 바로 이야기합니다. 나보다 더 유력한 자가 있다는 것이 무슨 뜻입니까? 보아즈 역시도 룻을 자기의 아내로 삼아야겠다는 마음을 이미 갖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호구조사를 먼저 해봤던 것이죠. 그랬더니 나오미와 그 친지겠지만 나보다 더 나오미를 먼저 생각해야 될 한 가정이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그에게 물어보고 나서 그가 그 귀한 물을 것을 포기한다면 내가 너희를 이내로써 맡게 되겠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 세 명의 인애가 무엇을 말하냐면 바로 희생을 이야기합니다. 나에게 유익이 돌아올 것 같지 않고 나에게 손해가 되는 일을 내가 나의 인애로서 해나가는 것을 오늘 3장이 보여주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나서 18절에 제가 이 말이 참 마음에 와닿습니다. 이 모든 일들을 이제 룻이 시어머니한테 가서 이야기합니다. 이런 일들이 있었고 우리보다 보아스보다 더 먼저 될 자가 있어서 기업 물을 자가 있어서 그에게 물어보고 그가 포기하면 보아스가 우리를 이렇게 한답니다. 라고 이야기했더니 나오미가 이렇게 얘기하죠. 그래. 자, 룻아, 이 사건이 어떻게 될지 알기까지 앉아 있어라. 가만히 있으라는 거예요. 더 이상 룻이 할 수 있는 일들이 없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보아스가 오늘 이 일을 성취하기 전에는 쉬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제가 그냥 이 말씀을 보는데 나의 삶의 회복, 나의 무너졌던 가문을 회복시키고 내가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상황 속에서 나를 위해 누군가가 애써주는 그 인애를 베푸는 것, 그게 바로 우리의 삶 가운데 계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를 죄된 삶에서 불러 일으켜 주셨고 우리를 실패했던 삶에서 다시 살려주셨으며 여러분 회복될 수 없을 것 같았던 나의 이 영적인 상황과 나의 이 모든 세상의 이 삶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에게 오셔서 인애를 베푸심으로 말미암아 먼저 되었던 나의 주인 그 사탄에게서 나를 사시고 그가 인애를 베푸사 그가 그의 인애로서 나를 자기를 대신해서 나에게 허락하여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오늘 임하는 것입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것 아무것도 없으니 앉아있는 겁니다. 나는 그냥 있었을 뿐인데 그가 그의 열심으로 이루시리라. 우리 이사야서의 말씀에서 하나님의 다윗의 왕위를 절대로 그냥 두지 않을 것이다. 다윗 메시아 왕국을 이룰 것이다. 또한 그의 백성을 아수르에게서 절대로 그냥 두지 않고 구원해낼 것이다. 하나님의 열심히 일을 이루시리라 말씀하셨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회복을 기대하고 계시며 하나님께서 그 회복을 이루시기까지 멈추지 않는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 일을 성취하기 전에는 쉬지 아니하리라. 보아스가 그 일을 쉬지 않고 해나가는 겁니다. 이 사람이 나의 아내가 되기 위해 내가 그의 기업을 물기 위해 열심을 다하는 겁니다. 아무런 것도 이에게 도움되는 것이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룻을 사랑하는 마음에 이 일들을 해나가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이 일을 멈추지 않을 겁니다. 여러분을 향한 그 시선을 다른 곳으로 뺏기지 않을 겁니다. 여러분의 모든 영적인 것들이 회복될 때까지 여러분이 죽었던 그 삶에서 다시 살아남을 얻을 때까지 하나님 쉬지 아니하시고 여러분 삶 가운데 관여하실 것을 믿습니다. 오늘 룻기 3장을 통해서 여러분 인애의 삶을 삽시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인애를 베풀어 주셨던 것처럼 나도 다른 사람에게 나의 인애를 베풀어서 누군가가 죽어가고 있을 때 누군가가 나의 도움이 필요할 때 나한테 아무런 이익이 되지 않아도 그 섬김, 그 희생으로 누군가를 섬길 수 있는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오늘이 되기를 축복하고 기도합니다.